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27편 4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 우리 4절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라,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아멘. 너무 빨리 끝났네요. 반대쪽에도 한번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빨라졌습니다. 빨라진 만큼 이 효용과 이 편리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속도와 경쟁에 우선 가치를 두고 달려갑니다. 교회도 그동안 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많은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빠르게 달려왔는데 우리의 가슴속이 휑하고 메말랐습니다. 사막같이 메마른 우리 영혼의 민낯을 마주할 때면 덜컥 겁이 납니다. 메마른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그 두려움과 수치심은 언제라도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며 살아온 것일까요? 바로 묵상입니다.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잠잠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머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단 한 가지를 바란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시편을 통해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부와 명예를 부족함 없이 가진 다윗입니다. 그러나 가장 절정의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간 영혼의 깊은 어둠을 경험한 이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시간이 무엇인지를 단 하나를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생각은 사실 이와 다르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잠시면 충분하고 빨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나가야 한다 말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사실 단 한 가지로부터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이 한 가지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그 진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고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셔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겉모습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곤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리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마르다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실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보았고 주님은 그 생명과 충만을 주시는 분이요, 마리아 자신은 그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발치에 앉았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받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자신은 주님을 섬기고 드리는 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철저히 자신을 받는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내려놓고 생명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해 주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영적인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한 사본에 의하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가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이 말씀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만 있으면 족하며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잠잠히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묵상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묵상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근원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바른 믿음의 영역에 머무르기만 하면 다른 것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아름답게 임재하고 어디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편재하시지만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를 속죄소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속죄소위는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속죄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날 자리로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속죄소위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준 증거판을 궤 속에 놓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또한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증거궤에 있는 속죄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 체제의 구약에서는 속죄소에서 만나시고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속죄소를 묵상해야 하고 이 속죄소 위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속죄소는 바로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곳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이것이 속죄소와 같은 바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목제물이 바로 속죄소란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속죄소를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가 왜 아름다운지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피가 흘려지는 처참한 자리인데 왜 그 자리가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자리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소의 자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고 싶으시지만 그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흘려지게 하심으로 공의를 만족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시면서도 공의를 희생하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관가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가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문제나 현상 따위를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관가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진노하고 형벌을 준비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으셨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죄소 아래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이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 두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면요, 바로 십계명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 물건들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이 물건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죽음과 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깨트려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단 하나의 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담고 있는 언약궤이지만 그 위에 속죄소가 덮이고 그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관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졌고 영원한 제사함과 의롭게 하심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휘장이 찢어짐과 함께 열렸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속죄소 위에서 일어난 일의 복음적 의미인 것입니다. 속죄소 위의 그룹들은 뿌려진 피를 바라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속죄소 위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깊이 그의 백성들과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소가 대색임질하듯이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참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아닌 정죄와 심판과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인간의 노력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쓴뿌리로 가득 찬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신비는 바라보는 것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때의 수건은 율법의 수건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빛은 사라져가는 빛이었기에 모세는 율법의 수건을 통해서 그 빛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광 중에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자는 정죄가 아닌 용서를, 죽음이 아닌 생명을 맛보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수건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십자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뤄진 영광의 사역, 속죄소 위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로를 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초자연적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다윗은 장차 올 후대, 곧 새 언약 세대의 복을 동경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동경했던 세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경하며 일평생 묵상했던 단 한 가지 소원, 곧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며 소원하는 한 가지 일,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그 성전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